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사단 마귀와의 싸움, 전쟁,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즉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다 라고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본격적으로 공격해 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물리쳐 이기느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지가 하나님의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그 무장하는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던가요? 뭐였죠?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허리띠를 매. 당시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긴 넉넉한 롱 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달려가다 말고 자기 원피스 자기가 밟아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싸움이 안 되니까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 허리띠의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매야 된다 했습니다. 요새 지금 이런저런 흉흉한 것과 싸우는데 전문가의 말에, 소문에, 뉴스에 그걸로 허리띠 매면 그건 금방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뭘로 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야만이 안 넘어진다, 안 풀린다, 끝까지 싸울 수 있다 라는 말씀 나왔고, 2번째가 뭐였냐면은 가슴에다가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칼이나 한두 화살이 날라올 때 튕겨나가도록 하는 호신경, 흉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신데 사탄은 너처럼 시원찮고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질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해 온다 했어요. 그 마음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이다 라는 말씀 지난주 드렸습니다. 오늘은 6가지 중에서 3번째, 4번째 전신갑주 얘기하겠습니다. 자, 3번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적에 혹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의 운동회에 참여하거나 구경하신 분 계시죠? 운동가이, 그죠? 자, 여러분들은 운동가에, 즉 운동회라면은 뭐가 가장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으십니까? 석환 입사님은 리레. 또 다른, 혹시 운동회 하면 뭐가 딱 기억에 남으신지? 줄다리기. 오재미. 저 터트리는 거죠? 오재미 던져서. 네. 천에다가 오재미가 일본말인가? 네. 시대마스가 오재미 다 끼면서 오재미. 실현아이가 어떤 거 되죠? 모장. 점점 처음 들어보는 느낌. 어려운 걸 이해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가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기마센입니다. 기마전. 남자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운동회의 종목이 아닌가. 이게 말이 튼튼한 말이 아니라 사람인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딱 벌리면은 양쪽에서 그 말의 발들이 준비되죠. 쫙 이렇게 쫙 껴서, 그러면 3사람의 말이 준비되면 그 위에 사람이 타가지고 상대방의 모자를 뺐든지, 요새는 모자를 뺏는 건데 옛날엔 어떻게 했겠죠? 땅바닥에 확 덮어버려야 돼. 그죠? 그냥 바닥까지 해가지고, 깃발?
우리 때는 땅바닥에 엎어버렸어. 그냥 확 무너뜨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막. 홍 집사님 그랬죠. 그 사람들은 깃발 뽑아야 되는데 우리 끝장을 아예 봐버려서 몇 개가 깃발이가 문제가 아니라 몇 말이 남았냐로 이제 해서 기마전을 할 때 선생님들이 꼭 주의했던 게 뭐냐면은 위에 타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밑에서 말하는 세 사람은 신발끈을 완전히 잡아 확 매게 했습니다. 왜 신발끈을 잡아 매게 했을까요? 이게 신발끈을 헐렁하게 하면은 막 기마전이 막 하게시 하니 이게 뭐지? 뭐라 그래 하여튼 격렬하니까 이 격렬하니까 그냥 막 발도 밟고 막 하다 보니까 신발이 확 벗겨졌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다닐 때니까 벗겨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상대 발이 벗겨진 내 발을 밟아대면은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발이 아프니까 하고 말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마전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잔뜩 잡아내라. 이게 벗겨지는 순간 발이 아프니까 뭐 상대한테 밟혀서 진다. 고로 발을.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전신갑주에 입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발.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된다라는 말. 지금처럼 전쟁을 할 때 서로 멀리 떨어져서 미사일 평! 저 높은 비행기에서 폭탄 푸! 탱크로 빵! 총으로 빵! 하는 때야 그러겠지만은 옛날처럼 창 들고 칼 들고 뭐 방패 들고 서로 맞붙어서 싸울 때는 신발이 벗겨지면 안 된다. 만약 한참 싸우는데 신발이 벗겨지면은 상대방이 그 신발을 신은 발로 내 발을 확 이겨버리면은 아이고 아파라 하고 넘어지고 그 순간에 요거 내 거 하고 이겨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신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좀 어렵단 말이겠죠.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냐면은 해와노 후쿠이노 찌개루 준비요 하키모노 토시나사이. 이게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냐면은 해와오 후쿠이노 찌개루 준비. 즉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하는 게 뭘 신는 것과 똑같다? 신발 신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뭘로? 이 신발의 재료가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할 온갖 준비를 딱 하는 것. 이게 신발을 신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굿뉴스.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복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죄로 물려받은 죄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사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나라에 갈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없이 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더구나 이 믿음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뭐이다? 선물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할 온갖 준비를 하는 것이 뭘 신는 것과 똑같다? 군인이 전투와 싸울 때 신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보면 앞에 평안이라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통해 즉 예수께서 우리 위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가 더 이상 없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없이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특히 악한 사단의 군사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전하려고 온갖 준비를 해요. 전도지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어떻게 말할까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뭘 신는 것과, 전투할 때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 마귀야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 않겠지만은 사탄 마귀의 군사들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 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수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사탄 마귀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이것은 아리에루라 그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만.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도 실은 과거에 사단 마귀의 군사였던 적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따까이 하는 상황에서 전하면은 그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군사들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은 적군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거고, 우리 편 아군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외칠 때 적군은 줄어들고 우리 편은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잠도실 때 그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 복음을 증거할,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말과 마음과 모든 중심을 하고 그러면서 싸우라. 그러면 적군이 네 편이 된다. 더구나 성경에는 더 멋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죠. 자, 이 장면은 아시다시피 사단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서로 핑계댈 때에 하나님이 사단한테 연홍! 하고 말씀하신 말입니다. 자, 보지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에레? 제가 한 번도 이거 얘기 안 했던가?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아이고 예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 안 했으면 다 다음 주쯤에 꼭 해결해요. 여하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너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꼬인 사탄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과 그의 모든 무리들의 뭘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의 뱀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 그럼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즉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할 때 몽둥이로 그 머리통을 쳐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칼로 팍 잘라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발로 빵 갈아버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실 것. 그럼 이 발이 바로 뭐냐? 밟아버린 게 뭐냐? 바로 금방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그 신으로 밟아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의 신발은 든든해지는 것이고 그 신발이 든든해질 때에 든든한 전투화가 되어 물이 있는 것도 불이 있는 것도 뱀이 있는 것도 벌레가 있는 것도 다 전투화를 싣고 가면 밟아버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의 머리도 밟아 이긴다라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방 안에서만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벌벌 떠는 겁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한 이러한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는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할 텐데 도리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벌벌 떨면서 전염병 같은 것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네 번째, 자 우리들이 또 가져야 될 네 번째 것은 뭐냐?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네 번째 것은 방패입니다. 고대 싸움에서 방패는 상대방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다 막아내는 이게 방패의 역할입니다. 우리 가슴에 붙은 호심경이 칼을 스치게 하고 한두 화살을 빗나가게 한다고 한다면 방패는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방패는 무슨 재료냐? 허리띠는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여기는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 봤던 그 말씀에 이어서 네 번째인 방패는 재료가 뭐냐 그 말입니다. 보니까 재료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방패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할수록 우리의 방패는 넓고 굳건해서 어느 것도 뚫지 못하고 믿음이 후덜후덜 할수록 우리의 방패는 화살이 막 뚫고 들어오고 한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제 스승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스승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꾸 몸이 이상하고 목에서 피가 나고 하니까 검사를 받다 봤더니 뭐라 해요? 폐결핵이래. 요새 같으면 뭐 폐결핵 시류도 사고 약도 먹고 해가지고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은 그분이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는 폐결핵 하면은 어려운 병이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 함께 피남은 어머니 가족들 다 놔두고 마산이라고 합니다. 저 경상도 지방의 마산에 요양소가 있었대요. 폐결핵 환자들만 모아놓고 치료도 하고 안 되면 죽고 요새로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 중증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폐결핵으로 막 피를 쏟고 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은 반드시 뭐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얼떨결에 태어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여기서 뭐 하소서?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했대. 즉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낸 자다라는 거죠. 고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뭐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했대 안 낫게 하셨대? 낫게 했으니까 제 스승이 됐겠죠. 그렇죠? 낫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후세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방패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돌보신다.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돌보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전신갑주의 네 번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짤 쳐나니 너희는 뭐를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대적하라 라고 했다는 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보다도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굳세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즉 하나님의 란 뜻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시작. 나의 요새요. 시작.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려나. 자,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덮어주실 것이니. 시작.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즉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면 뭐가 되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고, 큰 방패도 되고 쬐끄만 방패도 되어주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라. 이 믿음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니까 감히 사탄의 어떤 것이 우리를 못 넘어지게 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의해 허리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신다? 지키신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했으며, 이사야 41장 13절에서도 말하기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부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참 방패가 됨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크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방패가 주의 은혜로 준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던져버리고 방패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분만을 바라리라 라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러할 때, 즉 믿음의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들을 때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베드로 얘기 말입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배 위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물을 씻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을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나느냐? 아무 얘기나 들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우리를 겁박할수록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라게 함으로, 악한 사단이 막 불화살들을 막 무악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을 이겨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수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다 무너뜨려버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인 우리들을 공격해옵니다. 그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이겨야 이깁니다. 지난주 2가지 얘기했고 오늘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고백할수록 적군은 줄어들고 아군은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말씀이 있는 곳에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시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을, 일터를 지켜내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이 4가지를 전신갑주로 입고 준비하며 사단의 모든 공격과 전염병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스크린 속에 있는 본향의 모든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